마가복음 13장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제자 중 한 사람이 그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큰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로마 군들의 그 침략으로 다 무너지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이 성전을 대해서 마주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내 안에서 내가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내 믿음이 보존되어지고 자라지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 사람은 흔들리는 갈대예요.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가고 저리 불면 저리 가고 아침에 결심하고 저녁에 그 결심을 깨뜨리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은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 주가 주신 믿음이지 사람이 우리들에게 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잘 기억해야 됩니다. 5절에 6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구원자 예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참 약해요. 누구에게 그 전능한 자를 의지하고 싶어 하지요.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심판자로 오시는 거지. 절대로 다시 와서 우리의 구원자로 다시 오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때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심판주로 오시지 구원주로 오시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것으로 우리 인생들의 결산의 시작인 거예요. 그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제 7절 8절을 보면 굉장히 두렵지만 아직 조금씩은 이런 일들이 있지만 아직은 아닌가 봐요. 9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을 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예수님 사후에 이러한 일들이 제자들에게 일어났지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복음이 만국에 전파된 후에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것은 택함 받은 자들만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일이 그냥 일반적인 시대에는 일어날 수가 없겠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은혜는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생각하기에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자리에 선 것을 볼 때에 라고 생각이 되죠. 멸망에 가증한 것. 그것이 뭐예요? 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것이 서지 못할 곳. 그리스도의 자리. 그 자리가 아닐까 싶어요. 다른 것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을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리스도가 받으셔야 할 경배, 예배를 다른 것이 받을 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참
마지막 때가 정말 어떻게 펼쳐질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나 굉장히 긴박하게 온다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느껴집니다.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노아의 홍수보다 더하다는 거죠. 노아의 홍수 때는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환난이다. 죽음보다 더한 환난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음이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는 뭐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유혹의 때는 항상 있어 왔고 유혹의 인물들은 항상 시대를 통해서 나타났으나 유혹을 받지 말라는 거죠.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린다 그래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지구가 평평하지 않잖아요. 둥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쪽에서 오면 뒤에 있는 사람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모르겠죠?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가까운 세대 이 말씀하시고 난 가장 가까운 멸망의 시기는 로마의 침입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멸망이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정말로 우리 인생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호시탐탐 악의 세력은 지친 자들에게 와서 포기하라고 자꾸 말하죠.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모든 오고 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라. 지금 세대에 깨어 있는 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다고 뭐 저도 깨어 있을까요? 저는 그저 꾸벅꾸벅 조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깰라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그리스도 앞에 깨어 있어야 되고 세상을 향하여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죠. 저는요, 세상을 향하여 울면서 기도하다가 지쳐버린 영혼입니다.